할렐루야. 저희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을 나눠주신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축 처져 있을까봐 일부러 저희들 마음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밝은 기운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고한승 목사님 파라과이 선교 여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라과이 선교 이야기를 제가 장로님들 대화하는 가운데 좀 들었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계속 한 선교지를 섬기고 계신데, 또 뉴저지 연합교회가 몽골 선교도 계속 지원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그 선교의 헌신과 그리고 또 그 열정이 선교지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교회사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막 은퇴하셨던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한국에 100년 전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의 선교 보고서를 찾아서 미국의 이제 선교 본부에 보냈던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서 초기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지에 쏟아붓는 기도와 헌신과 그 사랑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교회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자리에 여전히 또 끊임없이 섬기고 계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도과하고 정치학 공부했었던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었는데, 미국에 정치학 공부하러 왔다가 신학교를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첫 번째 첫 수업 시간이 구약 개론 시간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시편 121편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한번 시편 121편 말씀을 자주 들었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의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리고 눈을 감고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오감을 다 열고, 눈, 코, 귀, 입, 손 이렇게 다 열어 놓으시고 한번 이 말씀을 느껴보시고, 혹시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시편 121편 전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눈을 한번 떠보실까요? 네. 여러분 눈 감고 계신 동안에 혹시 뭐가 보이신 분이 계십니까? 시편 121편 말씀 이렇게 다시 들으시면서, 시편 121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성결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다 암송할 정도는 아니어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우리 교수님이 눈을 감고 이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렇게 3번을 읽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저희 신학생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도 시편 이 121편의 1절 첫 구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첫 구절이 내가 산을 향하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좀 멈추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은 손을 들고 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떤 산이 보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은 애펄레치안 마운틴이 보입니다. 제가 DC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온 학생들이 많고, 동부의 산 애플레치안 마운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애플레치안 마운틴이 보입니다. 또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락키 마운틴이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그래서 여러분, 이 콜로라도 락키의 아주 멋있는 전경 사진입니다. 제가 노스다코타에서 미국 교회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캐나다 락키에 갔었는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캐나다 락키하고 콜로라도 락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콜로라도 락키는 유명한 칼렌더의 달력에 나온 그 배경 장면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캐나다 락키는 가서 사진을 찍으면 사방팔방이 다 달력 배경입니다.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락키 마운틴이 보입니다, 뭐 옐로스톤이 보입니다, 뭐 이제 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첫 목회지가 노스다코타였고 또 사우스다코타에서도 제가 목회를 했었는데, 다코타에 가면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노스에도 있고 사우스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진은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배들랜드 내셔널 파크의 모습입니다. 배들랜드가요, 침대 땅은 아니고 나쁜 땅, 국립공원 정도 됩니다.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땅이 아주 토질이 좋지 않고 뭐 잘 자라지 않는, 자라도 잡초 같은 것만 자라는 그런 땅인데 국립공원이에요. 나름대로 그 국립공원이 될 만한 뭐 지질학적인 연구 조사의 그런 그 프로젝트가 될 만한 지역이기도 하고, 나름 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산이 아름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좀 다시 배들랜드 보여주시면, 여러분 혹시 미국을 대륙 횡단을 하시다가 미국 중부의 그레이트 플레인스, 대평원지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요, 이렇게 보시면 저 끝에 사실 뭐 언덕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서쪽에 해지는 장면의 석양이거든요. 대평원지대에서 해지는 장면을 보면 서쪽 하늘의 붉은 기운이, 사실은 제가 이 동쪽 사진은 여기다 실진 않았지만 동쪽 하늘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서쪽 하늘의 붉은 기운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동쪽 하늘까지 물드는데 그 한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곳에 가면.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로 저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영적인 기운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코타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해지는 시간만 되면 저는 운전을 하다가 이제 꼭 그 해지는 시간 가깝게 운전을 하는 기회가 되면 몇 시에 해지는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떨어지기 한 10분 전쯤이 되면 어디 석양을 바라볼 만한 곳을 찾아서 꼭 멈춰서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에 있는 이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떤 산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금방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사진이나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산이 에팔레치아나 락키 마운틴 같은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라는 것은 알잖아요, 저희가. 그죠? 이 시편 121편 1절의 이 산은 아마도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바란 광야. 저 이제 민수기를 지금 저희가 기쁨의 언덕으로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행진해서 갑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황량한 땅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 바란 광야에 그 바위산도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 사진, 이스라엘에 있는 국립공원 사진입니다. 근데 딱 보기에도 멀리서 찍었지만 정말 황량하고 정말 마실 물도 없고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산이라는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121편 1절을 읽으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그 산이 사실 우리가 종종 발견하고 경험하고 생각했던 산과는 전혀 다른 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신학교 첫 수업 시간이어서 제가 이 교수님의 그 도전을 기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아니면 자주 성경을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하는데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이 이 성경 말씀을 때로는 오독, misreading, 잘못 읽게 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121편을 사실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읽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산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한번 바란 광야의 사진을 생각하고 이 시편 121편 1절을 읽으니까 이 산은 그런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121편 1절을 기도할 때 이 기도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광야에 나무 한 폭이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제가 교수님의 그 도전을 받은 다음에 시편 121편을 다시 읽을 때마다 1절 말씀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혹시 이 시편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산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121편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음성들 중에 어떤 강조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좀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오늘 이 아침에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은요, 우리가 과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그대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들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요, 설교 원고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책으로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인쇄하고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설교 원고를 랩탑에다 가지고 오면 이런 일이 꼭 생기네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질문을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도전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나의 경험과 생각보다 더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먼저 그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 성경을 읽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그 말씀 중에 오늘 성경 설교 말씀이 자꾸 사라지네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씨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전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였을까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으니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풀타임으로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기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던 그 과거의 모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어의 1.1획이 달라지면 그 단어의 의미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기관들은 원칙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자기가 물려받은 그 사본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판단으로 이거는 내 앞에 옮겨 적은 사람이 실수로 틀리게 옮겨 적었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단어를 만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서기관들에게는 그 단어를 수정하거나 고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물려받은 사본 그대로 옮겨 적어야 됐어요. 1.1획도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풋노트를 다는 거예요. 각주를 다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분명히 단어의 문맥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단어의 뜻은 이거인 것 같은데 내가 받은 사본은 이 사본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달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서기관들이 성경을 옮겨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루마리에 옮겨 적었던 그 성경 말씀들이요, 시대가 지나고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경 해석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비평 방식으로 역사 비평, 사회학적 성서 해석, 문서 비평,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접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오래된 사본을 발견하면 그 사본이 무조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서학 전공자들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형태로 묶여져 있는 책으로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 1100년 러시아 정교회에서 기록됐던 성경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지금과 같은 성경책으로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본을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오래된 사본을 발견하면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사본이 교회가 인정할 만한 사본이라고 하는 게 확인되어지면 그 예전에 있었던 사본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본들이 있었겠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11세기가 되어서야 러시아 정교회에서 편집한 그 성경책이 성경책 66권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성서 비평학자들이 그 사이에 발견됐던 사본들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쿰난 사본이라는, 제가 오늘 갑자기 신학교 성서 강의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 2차 대전 후에 발견된 이스라엘에서 쿰난 공동체, 광야의 수도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본들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권위를 인정받는 사본입니다. 그러면 11세기에 러시아 정교회가 프린트했던 성경과, 그렇죠, 쿰난 사본을 비교해 보면서 그 사이에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때 쿰난 사본이 발견된 다음에 저희가 놀란 것은, 제가 놀란 건 아니고요, 연구했던 성서학자들이 놀란 것은,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했었던 많은 사본에 대한 문제를 쿰난 사본이 해결해 주었는데, 권위 있는 사본으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가장 근접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본을 실제로 연구하고 대조했던 많은 성서학자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사본이 맞다, 저 사본이 맞다, 그렇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1000년 앞서 있었던 쿰난 사본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완성된 형태로 최초로 등장한 성경책의 사본과 이렇게 근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어떤 성서학자도 합리적으로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혹시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게 되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우리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1절 말씀이 어땠냐면요, 1절 말씀이 내가 뭐라고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어요. 근데 2절 말씀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본 적 없으시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는 분명히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2절 말씀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죠. 분명히 좀 무슨 자신감이 좀 회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영어 번역은 My help comes from the Lord 이렇게 돼 있거든요. Who made heaven and earth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실 이 comes라고 하는 이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에 가깝지만,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My help is coming 이렇게 읽습니다. My help is coming. 그런데 문제는요, My help, 나의 도움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움이 도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My help is coming. 나의 도움은 지금 나에게 오고 계세요. 그렇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세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를 향해서 그분의 도움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그 도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울고 있었던 1절에서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냐고요.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도움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My help is coming. 나의 도움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 읽기의 두 번째 원칙,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과 조건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낙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한 조건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자신들의 삶이 말씀에 따라 사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와서 살던 사람들은 포로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래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재상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벨론 공동체 이야기잖아요. 바벨론에서 이민자로 뿌리내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예언해 주셨거든요. 말씀으로 예언자들이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주인답게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민자의 가정으로 70년, 90년, 100년을 살았던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드디어 왕의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그 공동체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가 1차, 2차, 3차 그렇게 나뉘어져서 귀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벨론의 삶의 조건이 너무나 살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도시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과 도전에 쌓여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어놓은 이 집과 내 삶의 터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도전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지도를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도는 세계 지도입니다. 두 번째 지도와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이 지도 딱 보시고요. 네, 두 번째 지도. 첫 번째 지도하고 두 번째 지도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도 답을 여기다 써놨죠. 앞에 있는 1번 지도 보여주시면요, 다시. 처음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지도책을 편집해서 출판했던 회사들이 거의 다 유럽에 있었던 출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 중심에, 그리고 최초의 세계 지도 자체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정말 미국이란 나라는 항상 이래요. 우리가 세계 중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도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멀쩡히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와 아시아를 쪼개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럽 중심의 지도여서가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앞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어야 전 세계를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러시아, 아시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중심의 세계 지도로 바꾸었더니 멀쩡한 나라를 쪼개버린, 멀쩡한 대륙을 쪼개버린 세계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이런 세계 지도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지도의 중심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어요. 호주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호주에서 출판된 세계 지도책에 나오는 세계 지도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제가 이 지도를 처음 만났을 때 당황스러우면요, 단 한 번도 세상을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중심이 될 수 있다든지 남반구가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알잖아요. 저희가 지구는 동그래요.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북반구, 북극이 항상 지구의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동안에 24시간 중에 절반은 남극이 제일 맨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12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시편 121편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 아는 말씀을 읽다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요, 3절에 갑자기 첫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은 거예요. 3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1절의 첫 단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2절의 첫 단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의 도움. 근데 3절에 갔더니 주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경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요, 여전히 말씀을 읽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묵상의 주어가 여전히 I일 때가 너무나 많고요. My problem이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의 주어가 바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이 업사이드 다운이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8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아니, 더욱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